창세기 4장 우리 가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에서 맏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 눈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우선 거기까지 보십시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쓰는 이 세 번역은 그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려는 것이 주목적이 돼서 원문을 그 문자 그대로 번역할 때는 그 내용이 좀 이제 언뜻 봐서는 많이 다른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도 아담이 아내 하와와 한자리에 들었더니 이렇게 말을 했고, 개역 성경에도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으나 사실 문자 그대로는 동침했다는 말은 아니고, 이 영어 번역 제가 여기서 보이는 거는 이제 그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건데, Now Adam knew Eve, his wife. 그의 아내 Eve, 제가 말씀드린 하와가 더 그 히브리 말 발음에 가깝습니다. Eve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knew, 알았다. know의 과거를 알았다. 여기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아이를 갖게 되리라고 했을 때 마리아의 첫째 응답이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 말이건 또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그리스어건 간에 남자와 여자 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 성행위를 안다는 말로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살려서 번역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 동침했다, 한자리에 들었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뜻은 그렇습니다. 그 뜻은 그 뜻이긴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다고 봐요. 히브리 성경에 야한다는 말의 뜻은 이제 야다라고 하는 말은 이 반드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성 속에서 아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그 비슷한 것을 이어받아서 신약에서 쓴 아까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이던 마리아에게 와서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에서 창조 이야기가 2번 나온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복음서가 4가지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도 하나님의 창조에 관련된 깊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2가지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이제 제가 가끔 인용하는 크레독 목사님의 관찰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죠. 근데 기도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요한은 기도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하십니다. 마테마가 누가에서 이제 그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말을 했죠. 그러나 요한의 관점은 조금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동등하다고 할까? 그런 것을 더 드러내는 하나의 관점인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마가나 여기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제 배반당하고 수동, 물론 전능하신 분이신 거를 거기서 절대로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끌려가는가 하는데 관점을 두고 묘사를 한다면 요한복음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면서도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마지막 숨을 스스로 이제 내어주는 이런 그러니까 그 2가지 관점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만 우리 특히 그 누가복음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으로서 예수님이 이제 많이 누가의 신학에서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것보다도 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다 하는 이제 그 요한복음 서론에 나오는 것처럼, 어찌됐건 그건 좀 견얘기가 조금 길어졌지만,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긴 대화, 대제사장으로서, 뭐 누구나 다 그건 뭐 내용은 기도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 안다고 하는 것이 뭐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러시고 저러시고 하는 그 내용을 안다는 거 아니겠죠. 말하자면 우리말로 말하자면 이제 알고 지낸다고 할까? 아는 사이라고 할까? 이 관계성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침, 서로 간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안다고 표현한 것도 우리가 특히 요즘 세상으로 와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자라날 때만 해도 뭐 성의 자유화 이것이 북구에서 뭐 한다 그러다가 미국은 그래도 보수적이라더니 웬걸 미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까지. 그런데 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성윤리에 대해서 윤리학 교수가 하시는 얘기가 가장 근본적인 그
논점은 뭐냐? 이 섹스라고 하는 것을 관계를 떠나서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다고 보는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것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섹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제 권하기는 그 연세대학 전에 몇 달 전에 교수원 자매가 저희가 즐겨 본다고 한 그 유튜브에 그 김학철 연세대학 김학철 교수가 몸 기독교 신앙과 이 몸에 대해서 이제 말한 게 상당히 그 정리가 잘 돼 있고 그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꼭 잘 그냥 한번 언뜻 지나가는 식으로가 아니라 뭐 나름대로 필기에서 정리도 해가면서 그걸 좀 잘 새겨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안 되면 이게 그게 이제 그 철학자들의 생각을 우리는 이제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말에 혼백이라고 하죠. 혼은 땅, 여기서 이제 백은 진토로,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도 우리가 뜻에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기 쉽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그냥 우리 영혼만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은 흔적이 성경에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성경의 주된 생각은 결코 아니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런 걸 말을 할 때 이제 까딱 잘못하게 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리스 철학자나 또는 뭐 동양에도 무슨 영혼 불멸 이것과 비슷한 것으로 알기 쉬워. 그게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 제가 잊어먹었습니다만은 어떤 칼빈인가? 하여간 누구 신학자를 소개를 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그 소설가 있어요. 업다이크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칼 바르트였을 겁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에 대해서 이제 높게 평가를 하면서 이제 우리의 속에 그 불멸하는 무엇이 있다. 그 공감을 표현하면서 한 얘기가 그건데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속에 무슨 영구 불멸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죽으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몸을 주시고 하는 것이지 우리 속에 뭐 썩지 않고 불후한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건 최소한 기독교의 본래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뭐 그렇게 뭐 영구히 뭐 지탱할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몸도 뭐 그건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에 이어질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요즘
뭐 심지어 원나잇 남녀가 만나서 하룻밤 즐기고 그 다음날 쿨하게 헤어지고 뭐 이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서로 관계가 없이 그냥 육체적인 쾌락만 얻고는 우리는 서로 감정이나 뭐 관계가 얽히는 게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심지어 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저한테 제가 의사인 걸 알고 의사가 환자에게 와서 그냥 청진기 하나 대는 걸로도 당신은 그 사람 영혼에 뭔가가 지금 서로 간에 뭔가가 접촉이 일어나는 거지 결코 영혼 따로 뭐 관계 따로 몸 따로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것의 가장 치열한 형태, 인텐스한 형태가 이제 성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독일 성서공회 해설이 참 이 사장 같은데 아주 좋은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동침하다로 옮긴 히브리 낱말은 본래 알다라는 뜻을 가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섹스, 성에 대해서 구약성경적인 관점은 어떠냐? 이 섹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무슨 쾌락을 위한 목적이거나 또는 어떤 번식을 위한 수단, 그 목적이 따로 있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목적도 아니고 수단도 아니다. 그보다는 전적으로 인격적인 관심과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데죠.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 전인이 얽히는 이제 그런 것이란 그 생각이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를 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마치 이제 영생은 영원하고 유일해서 참 하나님을 알고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될 정도의 그런 어떤 관계성을 이제 말한다. 하여간 우리가 오늘 처음 나오는 말이니까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고, 뭐 상당히 신앙에 제 관심이 있고, 열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말을 하는데, 이제 가만 보면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이제 플라톤의 생각.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인이 드린 제물을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은 없습니다. 무슨 암시가 아닌가 싶은 정도의 표현이 있을 따름이죠. 이제 6절에서 주님께서 이제 여기선 야훼인데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세 번역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있다 이겁니다. 뭔가.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은 받고 안 받고 받는 분의 선택이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지 무슨 어떤 다른 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그런 선택은 그게 아닙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그러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지만 그리고 당연히 그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올바른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인간에게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알지 못하는 채로 오히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과,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아벨의 제물이라고도 안 하고,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 이렇게, 그러니까 아벨도 받고 그가 바친,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그 제물이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 제물을 받지 않으셨나요? 이거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된 다음 그 다음이 또 문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뭔가 가인이 뭐가 하여간 안 맞았던 것 같은데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째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음이 죄가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때 죄가 그것을 틈타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마치 어떤 짐승이나 뭐 악마가 우리를 이제 집어삼키고 다스리려고 하듯이 우리 악행을 틈타서 개역 성경에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삼키기를 원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너에게 주었고, 그래서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여기 대해서 이제 마틴 루터의 루터의 이야기라고 전해진 유명한 얘기가 있죠.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다 똥을 누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으나 그 새가 우리 머리에다 둥지를 지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네 책임이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가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얻는다는 이제 뜻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내가 남자애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기쁜 일이었죠. 그런데 또 언어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쇠 다루는 사람이라는 이제 그것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 하여간 그건 저 뒤에 그 아들 얘기가 나올 때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대답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져요. 가인이 아와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근데 우리 들로 나가자.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된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번역한 70인역 같은 데 있는 히브리 성경에는 그게 없어서 개역 성경에는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가인이 아와 아벨에게 뭐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는 들어있지 않아요. 이거 뭐 번역의 차이가 이제 뭐랄까 사본의 차이가 있지만 뭐 큰 내용상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죠. 어찌됐건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내 아벨을 쳐주겠다. 왜 들로 나가자고 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사전에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죽이기를 생각을 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비명을 질러 들을 사람이 없는 데서 죽여서 숨기려고 한 건데, 이제 8절서부터 몇 절을 우선 읽어보십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자, 보세요.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의 말씀은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특히 현대에 와서 힘을 가지면 뭐 언론도 다스릴 수 있고 뭐 해서 잠잠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너의 아우의 피, 아벨의 피라고도 안 하세요. 너의 아우의 피가, 그 아벨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허무하다는 뜻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허무. 그 어떤 아벨의 운명을 말한 것 같죠. 왜 하필 아들 이름을 허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참, 우리 뭐 개인적으로건 뭐 우리 남에게 이제 억울한 일을 했을 때, 저질렀을 때 그 억울한 일을 그 사람이 뭐 백도 없고 뭣도 없어 말을 못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다 하나님께를 향한 울부짖음이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가인을 찾아오세요. 너의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때가 다 기회거든요. 그러나 그때 점점 더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하고 그다음에 그 범죄가 이제 계속 내려가면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더 흉악해지는 걸 이제 보게 되는 범죄의 속성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거든요.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르겠다고 모르고 왜 모릅니까? 자기가 죽인 장소가 있고 처리한 데가 있는데 어거지로 잡아떼는 거죠.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 박정희 유신 말기에 김수환 추기경이 이 귀절을 가지고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하는 이 살인자의 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걔네들 죽은 책임을 왜 나한테 물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면 뭐겠어요?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 당신이 그 아벨을 지키는 존재 아닙니까? 뭐 이렇게 됐을지도 모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얘기할 때 당신이 나에게 지어준 그 여자가 저를 끼워서 먹었습니다 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 여태까지 쭉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아주 그 심오한 질문이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둘째는 너의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아, 이웃 드문다면 더군다나 아우. 그냥 아벨이라고 하는 건 너의 아우라고 하거든요. 저 뒤에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대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그때는 더해요. 이삭, 너의 아들 이삭,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이런 식으로 그냥 강조를 하면서 그걸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이미 무슨 너에게 얼마나 어렵고 아픈 일이지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건데, 아벨은 그냥 아벨이 아니라 내 아우 아벨이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내가 뭘 했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젊은 애들 중으로 나한테 묻습니까? 하는 사람 중에 최소한 크리스찬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이게 뭐 얼마나 엄청난 표현입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읽은 함석헌 씨 글을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문풍지 소리만 듣고도 오늘 동네 사람 누가 죽었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나 뭐 그랬다고 하는 건데, 이제는 뭐 소위 현대적인 생각이라고 그런 거 다 그저 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씨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갈아봐야 소용없다. 그거는 많이 하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삶. 그러면서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 오늘날 무슨 방랑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학연도 있고 하지만 혈연과 지연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읍내리에 사는 뭐 권씨, 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거든요. 그게 동창리에 사는 김아무개, 김신혜. 그러니까 어디에 사는 어느 집안 사람이냐, 혈연과 지연으로 그 사람이 누구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살던 땅, 내 친척을 떠나라고 할 때 그게 사실 정체성을 떠나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여태까지 내가 누군가 하던 그것을 거기서 떠나라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열매도 없고요. 사는데 어떤 보람이 없고 쉼이 없고 호호를 받지 못하는 삶, 소속이 없고, 다시 한 번에 이제 그러니까 에덴에서 추방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땅으로부터 추방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또 가인이 자기는 동생 아벨을 죽인 처지에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죄 지었고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그냥 대들고 반항하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배워야 되니까 하나님을 또 오는 뭐는 자기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요. 그것조차 없어지게 되니 이 땅에서 저는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과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옛날에 제가 옛날에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게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아마 수요 기도였을 겁니다. 설교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기도회 끝나면 집으로 다 가실 겁니다. 근데 기도회 끝나고 나갔는데 갈 데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다.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게다가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나라끼리 그래서 여권도 주고 또 받을 때 비자도 그러니까 여권 이 나라 국민이니까 당신하고 우리는 그런 협약을 맺지 않았어. 권리를 보장해주고 지켜주십시오. 비자는 또 그걸 또 받아들이는 거겠죠. 근데 그때야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죽여도 아무런 처벌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인 가인이라고 해도 지켜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시면서는 오히려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의 축복의 말씀, 또 그 법을 어겼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통과 형벌, 이거는 그대로 다 있는데 어느 것 하나도 없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이 뭐 어떤 표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의 표. 그러니까 이 인간은 살인자다. 그럴 표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아무런 얘기도 없잖아요. 그 표는 뭐 땅을 떠났을지언정 가인은 이제 내 보호 아래 있다고 하는 걸 나타내는 표라고 봐야 되죠.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이게 가장 큰 형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놋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말의 뜻으로 보면은 쉼이 없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딘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뜻으로는 쉼이 없다고 하는 뜻이고 그 에덴에서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가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역시 또 카인 영어로 Cain knew his wife 그의 아내를 알았다. 역시 우리 번역에는 다 그렇죠.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뭐 이런 식의 번역입니다. 알았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웁니다. 인간의 첫 활동이 이제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도시를
이름을 짓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했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락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그러면서 이제 라멕에 와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저 뒤에 가서 하게 되는데, 그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그러니까 유목민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이제 인간의 문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시, 문명, 그의 아내, 그 아우의 이름이 유발인데, 유발은 수궁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이, 수궁과 퉁소는 그 근동지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라고 해요. 음악,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이 시작되죠.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든, 이게 이제 쇠를 다루는 사람, 가인과 마찬가지죠.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문명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뭐 그렇게까지 분명히 말을 하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좀 문명이 발달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도시가 생기고, 직업, 유목민, 또 음악하는, 예술이라고 해도 좋겠네요. 그리고 언제가 그 무기나 도구를 만든 것.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가인에게서 이제 비롯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얘기와 얽혀 있는 그 라멕의 이야기가 23절에 나온 걸 보면서, 역시 인간이 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문명을 발달시키고 하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고 발전인 면이 있음과 동시에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고 인간의 힘으로 이제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지금도 뭐 하는 게 결국 뭐 컴퓨터 어쩌고 하는 게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온갖 굴이나 쇠를 가지고 기구를 만들고, 그때 월드 와이드 웹, WWW 하는 게 도시를 만드는 거는 뭐 다 마찬가지죠. 음악을 만들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어떤 그 인간이 스스로 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독일 성서공회 해설이 좋다고 봅니다. 여기 암시된 문화 발달은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이제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발달이라고 하겠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는 타락과 형제 살인으로 시작된 소외,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또 서로 간의 어떤 경계하고 소외의 전조 아래 진행된다. 곧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가면서 문화를 일군 것이다. 그리하여 문화 발달은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지위, 자신의 안정을 도모하며, 그 다음에 자기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키려는 인간적인 노력이라는 성향을 늘 지니게 되어 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그 가장 두드러진 보기가 라멕이다. 23절 이제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해요.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이 뭐 참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벌써 이것이 이제 남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 태도가 이제 여기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고, 이제 안에서 더 나아가서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그 친구는 나에게 상처를 입혔을 따름인데 나는 그를 죽여버렸다. 가인을 해친 벌에 대해서 7갑절에 가인을 해쳤을 때 그 벌이 7갑절이라고 하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앞에 7갑절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로 이제 자비로 베풀어 주신 거지만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보복과 이제 처벌을 만들어서 자기의 입지를 안전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17절에 이제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했다. 근데 뭐, 이 창세기 이야기를 정말 옛날에 있었던 그 인물 하나하나의 진짜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본다면은 당연히 질문이 나오게, 아니, 아내는 어디서 생겼어? 아담과 하와가 딸났다는 얘기 없었는데, 게다가, 아니,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고, 가인 낳고, 아벨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저 25절 가서 이제 셋이라고 이제 아담과 하와 다시 세 번째 아이를 낳는데, 아니, 가인, 제가 어디 가더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것만 봐도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의 근거를 뒀을 수는 있죠. 그러나, 훨씬 더 깊은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 독일 성서공회 해설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을 죽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생존을 보장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힘으로 당할 수 없고 할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생존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인류는 에덴 동편에서 오로지 창조주의 자비를 힘입어서 산다. 그러므로 가인을 죽일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본문은 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저 전제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옛날에 어쩌다 옛날에 한 번 있었던 그 일어난 일을 다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 거듭될 수 있는 어떤 전형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인뿐만 아니라 라멕의 모습, 이걸 보면서 여러분 사실 현대적이라면 이 이야기처럼 현대적인 얘기, 오늘날 그대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기득권을 해치게 되면은 그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다 협박을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한 가족을 다 몰살시킬 수 있어. 멸문지화를 입힐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걸 자랑해요. 자랑할 뿐만 아니라 겁박한 겁주는 거죠. 우리 집단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잘 봐도 이런 식입니다. 25절에 가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여 하셨구나. 25절도 역시 아담 knew his wife again. 다시 자기 아내를 알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 허락하다라는 셋이라고 했다. 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것도 이제 의역입니다. 그대로 말을 하자면은 예배했다는 말은 없고 그때 사람들이 야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만 돼 있어요, 원어에는. 그러나 이제 그 뜻은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역시 대세는 그러니까 다수 큰 흐름은 악을 향해서 가고 더 포악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노골적으로 이제 우겨대면서 반항하면서 뭐 그런 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나아가는 반면에 문화라고 하는 게 생겨나고 근데 그 문화라고 하는 것 속에도 역시 인간의 그 죄악된 성향이 큰 어떤 그 동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죄악된 성향과 이제 함께 가고요. 뭐 동기로도 작용할 수 있죠. 그렇게 그런 반면에 이제 그보다 훨씬 작지만 야훼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이 흐름이 또 같이 가게 되죠. 뭐 여러분들 이제 보셨다시피 뭐 그냥 심오한 한자 내용 같은 것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그런 이야기지만 얼마나 이제 심오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심오한 진리와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떻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인간과 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런 이야기가 아니면 도저히 전해낼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이 이야기라고 봅니다. 여다음에는 이제 그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른 그 계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십시다. 혹시 여러분들 뭐 추가할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를 한번 다시 반추하시면서 성경의 내용을 한번 다시 곰곰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복된 시간, 이 복된 교제와 나눔, 또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복인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의 온 마음과 몸에까지 새겨져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 모두가 다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